오늘 저는 왜 성령을 기다려야 했나, 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받으면 됐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이나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쳤던 모든 교육을 반복하셨고 총정리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확신했으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으면 됐지 왜 당신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 성령을 기다려야 했던 예수님의 택하신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시정일관 흩어질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지요. 예컨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등 예수님은 줄곧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를 계시하셨던 모리아산입니다. 또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장소로서 계시하신 곳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부활을 증거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명령하시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바로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마지막 대안,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마지막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왜냐?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로 오시게 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고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열어놓으신 약속과 축복으로서 오직 성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자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은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은 모든 인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마음도 열리는 것이고 성령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예수도 영접하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불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명령으로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당신의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셨는가? 왜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어려운 용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의학이라고도 하고 조직신학이라고도 하는 그 신학의 학문적 연구 틀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인간의 활동들을 일컬어서 제2의 원인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들을 제2 원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1 원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제1 원인이고 나머지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다 제2 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니까 제가 용어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3년이나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신 교육을 3년 동안이나 받았습니다. 고난받으셨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조건을 다 성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당신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단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전편, 사도행전의 전편 뭐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의 승천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후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총복습, 총정리,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복음 준비를 위한 모든 출격 준비가 다 끝난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의 이러한 준비된 것들이 제1원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1원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2원인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도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사회과학도 공부를 해야 하지요. 또 인문학도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 운영 방식도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무시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들 제2원인입니다. 제2원인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2원인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2원인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2원인이 무시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야지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어.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소용이 없는데 왜 예수가 3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소용이 없는데 왜 예수가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까? 왜 소용이 없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왜 소용없는 짓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교육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들이 설명 들은 자들이고 공부한 자들이에요. 훈련받고 연단받은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세계의 복음화의 사명들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 때로 직분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때로 돈도 많이 버셔야만 합니다. 건강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왜 소용이 없어요? 아니요. 그게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1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1원인. 그 제1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돈 필요 없는 분들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어차피 필요 없으시니까. 그거 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또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한 자원들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이 되려고 하면 제1원인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셔야만 합니다. 근원이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건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똑똑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아멘이지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그것은 권능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운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제1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직분을 받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모셔다가 올려놔도 절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그들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들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계를 증명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는 분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알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행정적 국가, 한 조직적 국가의 회복에 대한 것이 이들의 최대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받은 직분 감당도 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로서 7 집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말씀이고 복음 자체에 관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았는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쓰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서술 방식의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실제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4년 동안의 복음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거되는 14년 동안의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이에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행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었는지에 대한 17년간의 복음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역사적 서술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무슨 권능이 생기는가? 성령 받으면
은사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직히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제가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짜 권능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안고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거죠. 복음 전한다고 해서 박해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미움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질병이 비켜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떤 몽둥이가 피해가거나 돌멩이가 내 옆을 비켜가거나, 예? 또 무슨 감옥에 갇히지 않거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만 산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젠 죽었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모든 고난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요, 문제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은사가 풍성해서 은사끼리의 부딪힘으로 갈등했던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는 두 여자 신도들이 어찌나 믿음이 뜨겁고 좋았던지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알력 때문에 갈등했던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중에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었던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의 갈등,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박해와 핍박은 견디겠는데 누가 옆에서 약 올리면 나 못 견뎌요. 이건 핍박도 아니고 똑같은 교인들인데 왜 나를 약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나 못 견뎌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이 공권력이 굉장히 힘들게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힘들게 했고, 또 신앙의 격차로 인하여 서로 힘들었고, 은사의 차이를 통해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교회 안에 이단들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신앙의 근간을 흔듭니다. 여기다 대고 초대교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무리들이 개 교회마다 꼭 있었습니다. 없었던 교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보세요.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 중에. 그러니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들 속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아무리 내 환경을 어지럽히고 흔들어대고 내 환경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런 데 개의치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병 고치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능력 받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부자 되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대박 터지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대목 보자,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명이 빠지면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병 고쳐진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축복도 받아요. 성령 받으면 승리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성공 못합니까? 당연히 성공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빠지면 그것은 기복주의일 뿐이에요. 또 다른 신앙일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신학자인데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와 현재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떠나신다면 그들이 한 일의 90%가 정지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10%만이 중단될 것이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성령을 의지했고 또 성령을 중요하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그만큼 성령보다 다른 대안들을 많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2 원인만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죄 짓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고급스러운 아주 노블한 기독교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는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명하신다. 만약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특권의 맨 밑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온 세상을 다 준데도 성령 세례 받기 전으로 되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영국의 스펄전은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이 끊어진 방앗간이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 착각이에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타적 삶이잖아요. 나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신앙의 유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합니다. 능력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요. 영향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지요.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도들은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는가?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1차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의 1차 관심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관심이 1차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 관심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1차 관심이어야 하는가?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1차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 세상 나라인가를 보면 벌써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 성숙도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2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공지향적인 삶입니다. 이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지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우리의 성공적인 삶에 사명을 제거하고 빼낸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것들 중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수용하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만 싹 걷어가고 빼버리면 그것은 바른 신앙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가보기에는 우리 인생이 사실 너무 짧아요. 맞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을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남은 인생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집중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었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안 다녔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직분 안 받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할 때에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제2 원인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지해 주어야 할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옆에서 괴롭히고 또 끌어내리고 비협조적이고 또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역을 그만둘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제2 원인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방식이고 유형입니다. 제2 원인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에서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만 싹 빼요. 목사님, 사도행전은 사도들에게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관한 말씀이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만 보더라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제 몇 구절 안 가서 바로 이 복음의 이 공동적 사명이 바로 교회로 이양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500문도들이 120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복음의 사역들이 교회에 맡겨짐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지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면서 부자도 되셔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사시면서 병도 고쳐야 되고요.
부자로 사시면서 승진도 하셔야 되고요. 부자로 되시면서 성령 복음을 위해 살면서 승리도 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정통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좀 부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생각하기를, 목사님 과거에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요, 병도 고친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다 기울어지고 다 망한 저의 사업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성령이 하신 거지 다른 분이 하신 거 아닙니다. 마귀가 도와주고 귀신이 도와줬겠습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 번쩍번쩍하고 뭐가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꿈도 잘 꾸고요, 꿈꾸면 꼭 맞춰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는데 별거 없던데요? 우리나라의 그 부흥운동이 처음에는 말씀 사경회로 시작하다가 말씀 사경회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심령 부흥회가 이 한국교회 전체를 다 휩쓸면서 은사 위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영이에요. 도와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면 삶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엄청난 은사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았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부딪힘을 통하여 인격 중심으로 성령이 체험된 것이 아니라 전혀 인격의 변화는 없이 그저 은사 중심의 체험에 성령 경험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과거의 그 추억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다 성령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도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큰둥합니다. 목사님, 그 한물 갔는데요, 7, 80년도에 다 그 써먹었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융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령이 먼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고 변화시킨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2원인이 아닌 제1원인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도 여전히 성령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